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10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돌판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금송아지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릴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언약이 깨진 이상 언약의 두 돌판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냇물에 뿌린 후 백성들이 그 잿물을 마시며 죄를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돌판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다시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받은 언약의 돌판인 십계명은 언약궤의 보존이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한 오멜이 담긴 금 항아리도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훗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안치할 무렵에는 두 돌판만 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왕상 8장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번째, 분노와 온유함. 모세는 두 돌판을 손수 만들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돌판 자체를 그냥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깨뜨린 것에 대한 교육으로 수고로움을 더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무거운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오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파괴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모두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연습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반대자들에게도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유함을 배울 수도 있고 마음의 쉼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는 화려하고 신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함과 신비함으로 포장한 허상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많은 단체들이 신비함으로 포장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만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거짓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비의 체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는 자들의 입술은 이런 고백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온유함을 연습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다스리는 연습을 하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레위기 17장에서 19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